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귀신이 나간 것이 어제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빠져나간 자리에 빨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분명히 사탄을 쫓아냈는데 또 들어와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제 그랬죠. 화장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귀신도 쫓아내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을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어려가던 죽기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 못하니까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강제로 쫓아내지. 이 귀신들은요,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들이 들어온 거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강제로 추방을 시키는데 그냥 시켰는데도 그만두고 가만 놔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 그 물 없는 곳으로 나갔죠.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는 물 없는 곳은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그랬죠, 비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전같이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 술 먹고 내가 이렇게 세상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도 잘못하고 아내가 내가 잘못한 거 한다, 그러면서 이제 뉘우치기는 해, 깨닫기는 하는데, 그래서 청소는 됐어.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이놈이 나가서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면 없는 거야. 없어서 다시 차라리 그럴 바에 옛날 집에 한번 가보자 보니까 청소가 다 된 거예요. 소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들고, 깨닫기만 해서 좋다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번 와서 치료받고 되니 안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더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거기에 영적인 부분에 자꾸 더 성숙해지고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고침받고 와갖고 판단만 하고 가. 뭐 좋니 나쁘니, 좋은 거고 뭐고 나쁜 거 뭐 여기에 무슨 위로 받으려고 왔어요. 그잖아요. 교회 여러분 위로 받으러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는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 그냥 교회 가면 위로해주고, 아프면 막 신방 와줘야 되고, 막 그냥 또닥거려줘야 되고, 맨날 젖병만 물려줘야 돼.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악한 형편이 되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어 줬을 때 얼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사탄이 오다가 놀랍고 깜짝이야 하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순간순간 사이사이에 그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 틈새를 주셔는 안 돼요. 자, 그 집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헬리콥터 소리예요? 깜짝. 나 이 마이크가 요즘 오늘 이번 성에는 막 이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마이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어제 말해서 27절과 28절이라고 그랬죠. 자,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이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겼잖아요.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중에 그래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그들을 찬양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멘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마디 살짝 거들어주죠. 28절에 이르되, 그래 예수께서 이르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안 들리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거듭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젖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걷는 것도 나보고 어그저그 걷는 목사가 되고 어그저그 그 뒷모습을 왜 봐? 앞만 봐. 앞만 보면 되지 왜 뒷모습 보고 그래. 어그저그 옆으로 그냥 깨같이 옆으로 걷든지. 말씀 듣고 삶으로 지킨 사람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다시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옛날처럼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보다도 예수님께 젖을 빨린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쭉 이끌어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으로 낙원으로 행복하고 복된 길로 쭉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29절에서부터 이제 36절까지 보면은 29절에 36절까지 잠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표적을 아끼셨어요. 이 사람들은 왜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기 싫으니까 그냥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믿기가 싫어. 마음 문이 열린 사람은요 말씀을 들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붙잡아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회복되고 역사를 보았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더 큰 표정, 더 큰 능력, 더 큰 복 주면 믿지 그런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에도요 전화 오시겠다고 전화 온 사람 많아요. 야 못 와. 못 오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뭐 그곳에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말씀을 풀잖아요. 말씀을 풀어주면 그곳에 못 가 사단이. 아이고 진짜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이요. 저 뭐 대구에서도 전화 오고 저 어디야 저 뭐 포항에서도 전화 오고 마산서도 전화 오고 그래서 이번 성에는 참 풍성하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여.
대전서도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차 한 차로 간다고. 헛다야 이번에는 많아지겠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 여러분 이게 막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 체험해 본 사람이 입으로 우리 사모님처럼 모시고 오지 않으면 못 와요. 자발적으로 올 수 없어요.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안에 있는 귀신이 딱 부딪히니까 못 견디고 튀어나오잖아요. 미리 아는 거예요. 이미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이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목사님 더 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이거 아픈 거 치료해 주시면 제가 성에 갈게요. 오든지 안 오든지 와서 치료받으라고 그래요. 저도 바빠요. 전화 한 통만 받으면 30분 걸려요.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어요. 상담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떤 뜻인지 해야 되죠. 그리고 전화해야 되죠. 그리고 전화 끊으면 다른 전화는 안 오나? 이놈은 전화기 한 번 올 때는 연속으로 와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막 그냥 전화기 딱 무음으로 해놓고 시작해요. 왜? 나도 바쁘니까.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온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를 그렇게 믿어요. 저 믿지 마세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 우리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죠. 이 문제만 하나만 더 풀어주면 믿지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에게 표적을 아끼셨다. 믿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도 표적도 그냥 아예 아끼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도 안 믿는다면 지옥에 가서 가장 큰 고통,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자, 이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탓이냐? 예수님 탓이냐? 네 탓이다 이거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봄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냥 제한 없이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그런 자에게는 말씀을 아끼고 또 표적도 아끼면서 너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탓이 아니고 너희 탓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반면에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에서 임할 것이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29절부터 이제 쭉 가보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말씀을 앞에 16절의 대답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쭉 가서 16절씩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말씀의 대답 그냥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무리를 다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잘 들어라. 이 시대의 현상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세대의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의 악한 시대라고 했으면 요즘은요 얼마나 더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막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막 그래서 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은 믿는 게 선한 거고,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세대라고 했으면 얼마나 요즘은 더 악하겠습니까? 그냥 악한 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대죠.
자, 구약 성경에 악하다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거기에 붙인 거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심성이 착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가 재물에게 다 옮겨져요. 즉 이 오실, 이 우리가 구약에 죄를 지었는 어떤 분이 아니 죄를 졌으면 왜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대구박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그래서 죄가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까? 교회마다 좀 그것 좀 원리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교회의 권사님이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구약에는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 죄가 넘어간다는 건 내가 죄를 지금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요.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막 밥 깔고 하던 그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는 그 소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소가 말을 하면 얼마나 뭐라겠어요. 야, 내가 어제까지 밥 깔고 네 집 다 해줬는데 네가 죄져놓고 나한테 대구박에다가 그 안수해놓고 네가 나를 죽여? 아마 되게 말했을 것 같아. 그냥 좀 있으면 확 받았을 것 같아.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고 그거를 피를 뿌려서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 피.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냐면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하고 덮어 놓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거 전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해. 그럼 나 오늘 그거 하려면 이거 다른 거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려면 제 구약에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해놨어. 그거 다 올려놨으니까 전주효동교회 어플 받아서 들어가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 심성이 좋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한 것이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악인은 성격이나 행동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오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오실 메시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삶도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오실 메시아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해서 도덕적으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분명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악한 세대다. 자, 이해가 가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완활한 진행을 위해서 뭔가 좀 협조 좀 해줘봐요. 지금 막 딱 벌써부터 맷돌 갈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제 시작이요. 맷돌 갈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요. 시작. 이제 서론했는데 언제까지 하면 벌써부터 그렇게 맷돌을 가로. 그러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요 말 참 잘 들으라고 하는 거요.
자 보십시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근데 예수님 보여줄게, 내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 더 놀라운 거, 하늘에 더 큰 거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표적이 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40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복음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채 3일을 지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성에도 내가 한번 언핏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나 이런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어요. 그럼 부활하시는 그날 마리아가 뭐 들고 갔어요? 마리아가 들고 간 게 있잖아요. 향유라 하세요. 향유인데 왜 향유를 들고 가? 3일 동안 굶었고 며칠 굶었고 했는데 상처 치료를 해주든지 아니면 가서 김밥을 좀 사갖고 드려야지.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은 예수를 만나라고 그래?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웃어봐. 인상 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징징징 짜고 하는지 모르겠어. 웃으라고 웃어요. 웃어봐요. 헤헤 호호. 아니 그잖아요. 3일 동안 굶어서 지금 배고프잖아.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김밥 사다 줘야지. 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김밥 사주마. 그럼 다른 거 사다 줘. 소고기. 왜 향유를 들고 가냐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구약성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는 저 니느에 가서 니느에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쳐라. 이 말을 들은 요나가 니느에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싫었어요. 왜? 싫은 이유가 있잖아요. 느니에는 아수르나라는 큰 나라의 아수르나의 수도예요. 그 요나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그냥 엄청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수도 느니에 그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느니에가 무너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나가 느니에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왜 그랬어 너? 요나야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잠아 또 맷돌 가라 성경 읽다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딱 순간에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왜?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고 똑똑해요. 영이 아주 맑은 사람이 요나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40일 뒤에 쳐버리면 되잖아.
근데 나 같은 선지자 그 먼 곳을 먼저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신가 보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를 망했으면 좋겠다. 저거 살려주면 또 자기 때문에 살려줬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매국노가 될 거 아니야. 몹시 싫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구원받아도 되겠는데 저 적국인 느니의 저 수도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따라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어 버렸다. 예, 그때 이 지중해를 해피려면 그 당시 요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중해를 지나가는데 그 지중해에 지나가던 다른 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척이 있다고 십시다. 그 백척이 요나 때문에 다 흔들리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때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한 것을 실패한 것처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지나가던 모든 그 배 탄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속한 온 집안을 다 흔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진짜 막 목회를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라가니까 안 가고 버티고 저처럼 버티고 하다가 딘통 맞고 이리 쳐발리고 저리 쳐발리고 해서 나중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끝까지 제가 그냥 그 마지막 목사 안수 받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렇게 터지고도요 정신 못 차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딱 안수 받고 난 뒤에는 다 모든 거 다 내려놔 버렸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안수 받은 자리예요. 우리 곽은혜 목사님이 여기서 안수 받았거든. 저 양반 기름 부음이 많이 받았어.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안수 받았거든요. 내가 근데 어느 날 보니 이 교회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고 난 뒤에 몰랐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숙소도 주고 집회 장소도 주고 모든 걸 갖춰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야, 주기는 다 줬노. 너 좀 뭐하냐 그러더라. 못 알아. 나같이 미련한 진짜 못 알아듣거냐. 하나님 똑바로 가르쳐 줘 봐요. 정말 나는 깨달아야 하나님 바로 가르쳐 줘야 알지. 그렇게 하면 압니까? 그랬더만 그러니 나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도 많아, 탈도 많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또 나 한 사람이 빨리 안 와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었겠구나 라는 걸 저도 이 요나서를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지중해 한 사람 지중해를 흔들어 버렸으니까 지중해가 바다가 흔들 하니까 요나가 탄 배가 지금 막 좌초될 지경이 됐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 배미창에서 태평스럽게 자고 있었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들은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세우고 이것이 요나에게 그런 거, 야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요나에게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선지자인데 이 일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느니에로 가야 되는데 느니에로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다. 하필이면 이 배에 네가 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럽니다. 이 배를 돌려서 느니에 입구에 내려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나를 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이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죠. 요나가 이제 내가 이제 죽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 물고기가 와도 덜커덩 먹어버린 거예요. 물고기에게 삼켰는지 요나도 놀랐겠죠.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도 참 황당한 거야. 뭔가 입에 들어와서 꿀꺽하고 뱃속에 넣었는데 아무리 요동해도 죽지를 않아. 아무리 위산을 막 위액을 갖다 시에 부어도 안 녹아. 자, 뭔 말인지 좀 알아듣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보동 치려고 요 핑계 저 핑계 다 했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소화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물고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토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것도 안 죽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괴롭겠어요. 물고기가 다시 입을 벌려 먹을 것을 넣었어. 그리고 유액이 나와서 그 물고기들은 그냥 삭삭 녹아버려. 삼킨 전 물고기들이 다 녹아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녹지 않고 역겨운 냄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 것이고 물도 자꾸 들어와 숨쉬기도 겨우 숨쉴만하고 좀 쉴만하면 물이 팍 들어오고 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제서야 요나가 이 물고기가 나를 우연히 먹은 것이 아니고 물고기의 뱃속에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게 하셨는가 보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가 보구나.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요나가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느니에로 가서 느니에보다 더한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했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느니에 근처에 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느니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할 것이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갇혀 있어야 돼요. 요나서를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재밌게 설명해. 우리 성회 때도 요나서를 2번인가 했어요. 들어가 보면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그거 듣기 전에 요나서를 한번 또박또박 꼬장꼬장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면 믿는 사람이 있으려나 몰라. 이것을 내가 마지막 표적으로 안 믿고 더 큰 표적, 더 큰 믿음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여주고 또 이것마다도 요나의 표적마다도 안 믿을 것이라는, 안 믿으면 너희들은 끝이다. 그러면서 30절을 한번 보겠게요. 30절입니다. 요나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이 말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은 느니에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몰라요.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가상을 해보면 거기에 그 나라는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더만 한 사람은 텅 하고 토해낸 거예요. 제가 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하고 가보았더니 아니 한 사람이 멀리서 보았는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요나야, 사람이야.
야, 너 살았어. 어떻게 뱃속에서 물고기가 너를 뱃속에서 이렇게 토해내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었다고 보니,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 들으십시오. 뭐 별로 재미없는 소설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가렸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멀리서 보았던 이야기를 했던, 아니면 요나가 간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안 나와. 그런데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을 니니웨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래 느니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왔다라는 거 느니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느니웨 사람들에게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과 표적이 달라요. 기적은 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 이 기적을 보여주는 걸 표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기적이 예수님이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다라는 걸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에 대한 이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보이는 것은 기적이요. 어떤 말씀을 증거를 나타나게 위해 주는 거, 그것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거,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말씀, 그러니까 요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표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외칠 때, 이 외침을 들은 느니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우리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나오냐. 이게 표적이 된 겁니다. 어느 물고기가 먹는 것을 다시 토해낸다고 합니까? 누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그냥 표적이에요, 표적.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표적이고, 그의 말은 어떠한 강박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심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느니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 말은 신의 말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요나가 간절하게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대충 전했어. 왜 안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런데 왜 물고기가 뱃속에 3일 동안 겪어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죽지도 않아. 죽어버리면 편하겠는데 죽지도 않아.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요. 그래도 전도도요, 좀 고통을 겪어본 사람 잘해. 한번 겪어봐. 그런데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때? 상황은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또 원수 같은 나라인데, 얼른 망해버리기를 빌어도 시원찮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느니웨를 3일길인데 하루 만에 전했다. 여러분, 3일길인데 하루 만에 어떻게 전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휙.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휙. 믿을라 믿고 말란 말아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도 없었어. 전에도 느니웨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느니웨 사람이 개, 돼지, 왕부터 짐승에 전부 다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모든 행실을 회개하고 삶까지도 다 돌이켰습니다. 느니웨 요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길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살아날 것이라. 근데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는 그것을 나오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초막전 없고 지가 이런지 저런지 판단 다 하죠. 사람이 그래.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거기에서 이 느니에 사람들을 가르쳤어야 돼. 그러면 그들이 저주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치료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말씀 여러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요즘에 아니 왜 카톡이요 웃기대.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달이 있었어요. 보내기. 전달이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전달이 사라져 버렸어. 갑자기 공유가 뜨는 거야. 그러니 전달이 어디 가서 하고 1시간을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문자를 못 보내. 이 보내려면 한 사람씩 5, 그리고 또 이제 보내면 5사람밖에 안 돼. 그 5사람도 할 일이 찾아야 돼. 즐겨찾기가 이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딱 그 순간에 이분들도 이제 유료로 하려고 하는가 보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못 보낸다고 왜 목사님 맘 변했습니까? 왜 보내다가 말아요? 마음 안 변했거든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더 못 보내. 지금 5명 보내고, 이거 언제 앉아서 그걸 보내고 앉았어. 깝깝할 노릇이.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이제 또 문자 이렇게 오는 거 그런 답변을 해주고 하다 보면 저 뒤에가 있어. 어떻게 찾아 그걸? 그러면 내가 이 머리나 쳤나?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걸.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변해돼 가고 있습니다. 30절에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예수님 인자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느니에의 요나처럼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제목이 뭐라고 붙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어쩌 유대인들이 저런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이렇게 비난하고 거기에 죄 몫을 신성모독죄로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왜 죽었어요?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못 살아나잖아. 왜? 죄값이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그 값으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자가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라고 했는데 내 아들 예수가 그 말이 옳았다, 너희 전부 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딱 잘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도 이미 낮 예배 때 저희가 1년을 넘도록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읽어보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영원히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죄값으로 죽었으면 영원히 죽어야 돼. 못 살합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면 죽고 다시는 못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은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 사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다시 보혜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나는 메시아라는 표적,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거의 가르침에 대한 표적이에요. 나를 안 믿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 그 말에 대한 살아있는 표적이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일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 일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고 전해준 거야. 그것이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선지자 요나의 기적을 너희에게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때라도 나를 믿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줘. 너희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때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에 심판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심판 때에 이렇게 해보세요. 심판 때에 맷돌 돌리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흔들어 봐.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막 그냥 흔들어. 그때 보면 그 뭐냐? 그때라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절에 뭐냐? 심판 때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지옥 심판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았어. 그러면 나에게 이만큼 또 뭔가 요구하실 것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욕심 부르지 마. 그렇다고 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그 받은 만큼 하나님 요구할 것도 많다라는 걸 아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았대. 설교 마치고 가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대. 그럼 속으로, 그럼 이번 주에는 그냥 완전 뒤집어지겠네 하고 기대를 하면 아무 일도 없음. 하나님은요, 내게 은혜를 이만큼 많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요구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셨을까?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준 거 그 사람에게 왜 은혜를 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더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봉사, 아무 섬김 없이 주일에 교회 와서 뭐 갖고 오냐?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누가 시험 들 것 같은데,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여러분, 냉커피 먹으면 거기다 뭐 꼽아? 그러지. 와서 딱 빨대만 딱 쥐고 와서 은혜만 빨아먹고 가. 그리고 아무 일 없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여김없이 나타나서 은혜만 빨아먹고 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만 쭉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기운이 쭉 빠지. 왜 쭉 빨아먹고 갔으니까. 그잖아요. 그리 안겨. 기어 안겨. 은혜만 받았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아. 막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 지랄 난리가 났어 막. 그런데 은혜만 받고는 아무 일 없어. 뭔가 할 것 같아. 잔뜩 기대했는 와서 은혜만 받고 가서 버리고 그냥 쪽 빨아먹고 은혜만 받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아무 일 없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이 더 크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납달리 사람은요 은혜가 가장 많이 받은 고울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책망이 더 컸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만큼 크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옥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들을 제일 밑바닥에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옥에 가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지옥불에 가서 왜 우리를 저 지옥 밑바닥, 지옥도 칸이 있는가 봐요. 층별이 있는가, 급이 있나 봐. 내가 이걸 보면서 지옥도 급이 있구나. 제일 밑에 게 더 뜨거운갑다. 있어요. 이게 보니까 밑바닥에 붙는다고 왜 밑바닥이라고 썼을까? 그럼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걸 밑바닥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누가 와서 뺨을 때릴 거냐?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백성 자식이라고 해놓고 왜 우리를 저 밑바닥에 가서 더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와서 딱 뺨 때린다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31절 봅시다 한번. 31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표적을 보고 느니에는 100% 회개를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받을 것은 지옥 밑바닥밖에 없다. 저는 천국 단계가 천국도요 급이 있고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옥도 반드시 단계가 있고 징벌도 똑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뜨거운데 더 고통스러움 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누가 찾아온대요? 누가 와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냥 뺨을 딱 때린다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서 이 양심도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있어요. 스바 여왕은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맨 끝에 보면은 여러분 에멘 있죠. 에멘. 이 에멘 지역에 있습니다. 이 에멘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2000km. 우리야 뭐 차 있으니까 2000km야 금방 가겠죠. 서울 몇 번이요? 여기 서울까지 우리가 300km 잡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되겠네.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말이나 낙타를 타고 2000km를 정도를 달려왔다는 건데 그때 금만 4톤, 금이 4톤, 그리고 각종 향품과 많은 보배 드리고 4톤 정도까지 거면 우리야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말 한번 들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먼 거리를 말 타고 낙타 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대해서 솔로몬이 그걸 다 대답해 줬어요. 솔로몬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 지혜, 솔로몬이 지혜 덩어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스바형은 감동되어서 무엇이라고 여기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있으면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구나. 나는 왕인데도 내 밑에 있는 신하에게 들려줄 말일이 없는데 얼마나 복이 되느냐. 감탄해서요, 감동했다고 그래야 돼요. 감동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온 걸 다 드렸어. 여러분 가지고 온 거 다 털고 가?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스바야 왕이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감동받아 자기가 가져온 거 다 털고 갔다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어떡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솔로몬,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원어에는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더 많다.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가 많고 훨씬 능력도 많고 솔로몬의 지혜는 내 지혜에 비하면 지혜도 아니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너무했던 원망할 때 남방 여왕이 찾아와서 그냥 탁 뺨을 때릴 것이다. 어디서 너무하다고 이것들이 그냥. 너희가 그 지혜를 듣고도 알지 못하냐 하고 뺨을 때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심판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심판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는. 이제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이제 뭐 잠이 싹 깨버렸네. 너무하기는 뭘 너무해 하면서 이번에는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대요. 느니의 사람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나는 간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구령 열정 없음, 구원 열정 제로,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말라 그만둬라. 그리고 휙 지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아온 사람을 증거해 주었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증거다. 요나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요나는 뭐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다 회개하고 잿더미에 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도 안 믿느냐? 구령의 열정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전하며 밥도 드시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너희 영혼을 건지려고 돌아다니신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너 못 박았느냐? 너희가 오히려 남방 여왕과 그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책망하고 더 정죄할 것이다. 더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기대도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크면 하나님 기대도 그만큼 커요. 기대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도 크다라는 걸 아십시오. 더 이제 나갈 때 은혜 소리 이제 안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은혜가 크면 하나님 기대도 많고 그 기대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책망도 그만큼 큽니다. 똑같이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똑같이 해서는 안 돼.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값을 하십시오. 오늘 남방 여왕처럼 털으라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웃기면 그걸 웃어 그래 보고.
여기 수억을 가진 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한 푼도 없어. 그 상 가운데 그 사람을 생명을 걸고 10,000원이라고 이렇게 10,000원을 해서 드렸어요. 다. 그 옆에 수억을 가진 부자도 손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떨었다고 치고 헌금함에 10,000원짜리 한 장 넣었어. 여러분, 저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상 받으리라고, 똑같은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책망한다고 해도 똑같이 책망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책망받더라도 더 받을 것이고, 책망받더라도 부자는 더 가난한 자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가난한 자가 더 받을 거예요. 왜? 그것이 왜 그렇느냐? 형편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렙돈 바친 과부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께에 헌금하는 걸 보고 앉아 계셨는데, 부자는 아예 잔돈을, 아니 그냥 50,000원짜리 그 내려면 50,000원짜리 내지, 뭐 200,000원 내려면 말라고 저 100원짜리를 다 갖고 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어요.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함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길어갖고 이게 황금함이 그려댔대. 그렇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내는 걸 소리를 낸대요. 그거 나 들어가는 소리가, 그것을 자기가 있는 사람 가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많이 낸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거 왜 탁 잘라갖고 넣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더라고요. 이 두렙돈을 가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구에 그냥 있는 잔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넣는다고 한참 애를 먹었어. 부지런히 일을 했어. 근데 그랬더니 사람이 아이고 저분 참 헌금 많이 하네, 부러워했겠죠. 그런데 그런 과부는 두렙돈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두렙돈을 바친 과부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과부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거든. 그러나 저 부자는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그것도 아까워서 동전을 많이 바꿔서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게 했다는 거죠. 은혜가 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하던 습관처럼 말씀만 듣고 왔다가 빨대 갖고 와서 쪽 빨아먹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큰 책망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교회를 향하여 올인하십시오. 올인. 저는 우리 교회 참 고마워요. 제가 이 사역, 우리가 집회하는데 여러분 가서 먹어보면 여러분 뷔페 가도 그런 뷔페 안 나와. 맛이 기가 막혀. 제가 자칫 잘못하면 빨리 먹고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 내가 빨리 먹는지, 그리고 빨리 일어나는지 몰라. 더 그래 있다가는 내가 과식해갖고 여기다가 지금 나도 몇 돌 돌려 설교하다가. 진짜요. 딱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노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집회 가서도 어디 집회 가도 많이 못 먹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은 나 입에서 저는 뭘 먹어도 입에서 참기름 나와.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줘도 잘 먹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향하에서 올인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렇게 협조하고 힘들지만 그 셰프들이 노력 안 해주면 이 성에 못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왜 그럴까요? 저분들이 받은 은혜가 커. 받은 은혜 크거든. 하나님 그것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순종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제일 힘든 게 음식이야. 안 맞아. 안 맞아서 처음에는요 배가 고파 먹어 그냥.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유 권사님에게 벌써 10년을 저를 길들여 놨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크다. 그것이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는 비결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스바야 왕처럼 2000km를 걸어서라도 내가 이번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장차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 믿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까? 네 책임이다. 이거 자기 책임이다. 안 믿는 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상식이 상식.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음은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 있죠. 말이 이리 하고 딱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 쌀을 대거나 곡식을 댈 때 말이라고 있어. 이렇게 향긴 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한 말짜리고 대박이 있고 말짜리가 한 말 이래서 한 말 말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을 엎어서 누가 등경을 걷다가 엎어서 속에 넣느냐, 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둔다든지 말 아래 놓는다든지 이런 사람 없겠지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데 용도로 써요. 누구라도 등불을 켜면, 그러니까 사방을 잘 비출 수 있게 등경 위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높은 곳에 두어야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빛이 환하게 비춘다는.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이쪽 방 저쪽 방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5촉짜리 켜놓으면 어떡해? 그러면 아버지가 잘 때 홀라당 꺼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숙제는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밥만 먹으면 저녁 어두우면 잤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호롱불 켜야 돼. 호롱불. 그래 아침 자고는 콧구멍이 시커매.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잖아요. 최대한 높은 곳에서 많이 비칠 수 있도록. 그러는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 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몇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34절을 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예수님의 빛을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되겠지만 또 하나 빛이 더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은 자기 몸에 있는 등불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태양처럼 비추고 있어도 자기가 소경이면 예수님이 빛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다. 사람의 몸에서 등불에 해당되는 기관은 눈이에요. 내 몸의 눈은 등불은 눈이다. 눈이 건강한 사람 같은 온몸을 밝힐 것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온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빛나고 있어도 예수님을 못 본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줘도,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도 자기 눈이 어두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3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예수님이 누구 탓이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그것이 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은 눈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보았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입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탓이다? 자기 탓이다.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걸 살펴보라,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눈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탓? 여기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누구 탓?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내 탓인 줄 알아야 되는데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탓이라고 하십시오. 내가 더디 믿는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나 밝은 빛을 비추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시라. 36절을 어떤 복을 주는지 보시죠. 그 말씀이 그 밝은 빛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 어떤 복이 36절이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36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몸이 밝은 것은 앞에 말씀에 의하면 눈이 밝다라는 거거든요. 눈이 밝으면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없어요. 눈이 밝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두 개로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뜻인데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순수한 사람, 그리고 교만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아주 빨리 들어가. 스펀지 딱 갖다 놓고 물 쫙 버리면 쩍쩍 빨아먹듯이. 그런 사람은 원래 눈이 밝은 데다가 예수님 빛까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온몸이 더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구약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주겠대, 왜 이렇게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래.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읽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아지며 아하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었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강팍하고 악한데 그 중에서도 누굴 건지려고, 나를 건지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몸을 싹 잘라버린 나무 둥지를 싹 잘라버렸는데 거기서 움트는 거, 그걸 보시려고. 여러분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온몸이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은 모든 부분, 그러니까 몸은 모든 부분, 정신 모든 부분까지 점점 더 밝아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안에 있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지가 왕도 아닌 것이, 이 멸류관도 비슷한 거, 멸류관 비슷한 걸 뒤집어 쓰고 지가 왕처럼 살고 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속이 물렁거리기도 할 거고요, 머리도 두통이 옳기도 할 거고요, 뭐 온몸이 쑤시기도 할 거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럴 거예요. 뭐 어떤 거 허리 디스크, 허리 막 협착증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탁구공만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수박만 해졌어요. 그러면서 안 받아. 왜? 드러난 거잖아요. 또 한 번은 새벽기도 이제 여기서 우리 진권사님 왔네. 진권사님, 그 동네 사는 권사님 하나 그때 모시고 왔었죠. 옛날에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았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줬는데 허리가 원래 안 아팠어. 몰랐어.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런데
손을 대니까 영이 뭐라냐면 손 대고는 손이 기도해 줬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가보니까 허리가 수술해야 될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틀인가 있다가 와서 또 기도를 했는데 뭐라냐 영이 나온 거 이제 새벽에. 그래서 이제 다 축기를 해봤어요. 잠깐 해보니까 너 왜 들어갔냐 이런 거. 얘 이제 네 때문에 그랬다고. 얘가 말이야 오지 말라 했는데 와가지고 다 됐는데 허리를 영이 그럴 수 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안 아프게 해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놔버리면 그냥 허리 쓰지도 못해.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드러난 거예요. 그러더만 그 권사님이 안 온 거예요. 결국 가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요, 영이 그런 거는 어떻게 쫓아내면 다시 되잖아. 탁구공만 했던 것이 수박만 해서 그걸 탁 터치면 되지. 수박만 하면 탁 깨먹으면 되지. 아이고 참.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그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없던 것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갔다 은혜 충만히 받고 왔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바가지 엎은다고 그러잖아. 바가지 깬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괜히 가서 바가지 깨지 마시오. 이건 바가지 없지만 전자제품 가게 가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싸울 때 부부 싸움 할 때 내가 그거 꿀팁을 하나 줄게. 그러면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보 화나셨어요? 존댓말 쓰세요. 여보 화나셨어요? 하고 존댓말 쓰시라고. 그럼 싸울 일 없어.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이 밝아집니다. 생각이.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차마 죄는 지을 수는 없지만 생각은 자유라고 하면서 생각은 또 얼마나 깊이 생각했습니까?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정도로 앉아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벌써 그 생각 속에 이미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살림하고 있잖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죠. 눈이 밝아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그 빛이 생각 속에 스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영들이 안에 있는 영들이 뒤집어지게 돼 있죠. 여러분 치유 사역 와서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치유 사역 할 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아이고 그거 가니까 효동께 가니까 치유 시간이 짧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5분을 하고 10분을 하도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면 나오면 되잖아. 옆에 뭐냐 우리 나오면 되지요. 그럼 물어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1시간 가도부터 우리도 1시간 있으면 여러분 저도 여기 1시간 반 동안 막 그냥 잔소리 했었고 내려가서 걔네 1시간 해봐. 저도 다리가 팅팅 코끼리 다리 돼. 저는 철인 아니거든요. 저도 로봇가 아니야. 저도 저게 저렇게 올리면 10,000원. 띠리링 헌금. 여러분 아시요? 띠리링 헌금 아시나요? 오후 저녁 시간에 띠리링 헌금 하세요. 저분이 우리 누나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가능하면 쉽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은 귀신 악한 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죄구다 죄가 되는구나 생각해 버릴 정도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영들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빛이 들어와. 양심에 옛날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양심이 뻣뻣해서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거 죄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고 옛날에는 내가 너무 민감하게 안 여겨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민감하게 양심이 푹푹푹 바늘로 찌르듯이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생각의 양심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밝은 사람으로,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질에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 안에도 빛이 들어가면 변화돼. 나는 옛날부터 내가 성질이 급한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집안에도 가끔 그릇을 새로 사러 갔거든.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뒤집어. 그래서 그릇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스텐 그릇으로 다 바꿨지. 주워오면 되는데 스텐 그릇도 그 성이 안 차는가 가서 도끼로 찍어, 망치로 찍어 펴지도 못하게 만들고. 저는 그걸 볼 때 나도 아버지의, 그래 어렸을 때 그걸 보면 나도 술 먹으면 아버지처럼 되겠구나. 어렸을 때 지금까지 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영적 사역을 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버지 산소를 못 가요. 너무 미안했어요. 아버지한테 욕 엄청 했거든. 물론 살아계실 때 다 화해했어요. 했는데 그러나 내가 진짜 깊이 영적 사역을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무너뜨려야 내가 이 길을 못하니까. 그래야 많은 그들은 지금 50년 60년 후를 보고 영이 그런다니까. 그래야 지금 많은 사람 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내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사진도 못 봐요 내가 지금.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이게 내 기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 차가 깜빡이도 안 들어오면 이 게이 베이비 소 베이비 막 하면서 막 그냥 굴켜갖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옆에서 워워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하면 잘 참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면 욱하고 나와. 나는 그게 내 기질인 줄만 알았다니까요. 이게 내 기질이고 마귀가 나로 하여금 혈기를 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 부분도 치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내놓고 저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해놓고 여보 화났어요 그러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고 먼저 내가 해. 한다니까. 진짜 한다니까. 그런데 안 믿어주는 것 같아. 해요. 이 양반 지금 보고 있다니까. 병원에서 좀 보고 있어.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이 말하는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축기를 해버리시고, 그럼 내가 안 되면 이곳에 와서 축기하는 사람들한테 축기를 해달라고 그래. 내 성질, 더러운 성질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나.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한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 몇 시간씩 차 타고 여기까지 와요. 우리 밥 먹으러 와? 여러분 온몸이 밝으면 눈도 밝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욕망이 하나님 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올인함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쭉 이어보면 이건 두 가지예요.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저녁에 두 가지 죄를 더 지적을 해. 너희는 겉다르고 속다르다. 만약에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이제 저녁 시간에 할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누가복음 11장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엽지는 않죠. 그래도 알 거는 알고 가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영들이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더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목사가 싫어진다든지, 효동교회가 싫어진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헤이 그 가봐야 뭐해. 그럴 때 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더 아프거든 전화하십시오. 내가 전화상으로라도 기도해주고 한 달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나 아니면 되게 급하면 언제든가 금요일 날에 오셔요. 금요일 날 오시든지 아니면 더 급하면 더 다른 때 내가 집회 안 나고 있으면 오시면 돼요. 자,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37절과 38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심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주니까 듣기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듣기 원하면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계속 보시고 또 거기에 이거 이제 좀 전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분은 매 설교를 딱 마치면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리고 mp3로 바꾸거든요. 저도 그거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쉬운 작업 아닌데 그러나 그분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mp3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집회를 가든 여기서 하든 저 밴드에 효동교회 밴드 들어오면 내가 집회를 가도 저 밴드는 반드시 합니다.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주일날도 다 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자꾸 하시라고. 제 설교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누나가 그런 걱정이 된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이 그래. 그리고 이 마이크가 싸나와.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목소리 듣기 괜찮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싸나워. 천정은 낮지요. 벽은 유리지요. 어디 가서 흡입을 해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튕겨서 오는 거예요. 튕겨서 와서.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때 이 듣기가 굉장히 싸나운 거 이게 바로 쏴버리잖아. 가면서 걸쳐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쏴버리면 어디 놀 때요. 천정은 낮지. 유리지. 흡입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해. 총교로 갈게. 큰 교회로 가서 기도해 주면 큰 교회로 가면 좋은 데 가서 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요것만 내가 설교하고 마칠게요.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바리새인이 은혜를 입었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에 더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든지 하여튼 예수님한테 밥 먹자고 식사 초대를 했어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더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 끝에 꼬투리 잡아서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냥 아이고 나 바빠 이라고 하면 될 건데 거절 안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면 세리장 삭개오처럼 이 집에는 절호의 기회잖아. 예수님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 전통을 지켜,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세부사항이 없어. 야,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래, 이들이 이렇게 조금 왜 이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자식보다 더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시라는 말이 이들의 구별된 자들이 그들이 야 우리가 바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세부 사항에다가 거기에다가 100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몇 개요? 100개 넘어. 그냥 대충 100개야 그냥. 거기에다 넣어놓고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 장로 유전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 남기지 않고 유전이 그냥 놓은 거예요. 장로의 유전, 전통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그것이 자기네 전통이 돼버린 거야. 전통 돼버리니까 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더 복받고 살려고 해놓은 것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손 씻든지 아니면 지 입에 들어가는 말든지 냅둬버리지 말라고 그래.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가 손 씻고 오세요? 뭐 머리 감고 오세요? 먼지 털고 오세요? 그럽니까? 안 하잖아. 어서 오세요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어서 오세요 괜찮아 오세요 그러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들의 생활에 이 장로 유전은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신앙에 적용을 하기 위해 규칙들이 정리한 것, 성경처럼 문서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그리고 습관으로 지켰던 것이 장로의 유전, 그들의 장로 전통. 예를 들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 말 그거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궁금하시더라도 저녁에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오늘 이 시간 영들이 하나님 난리가 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나사란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너희들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묶였던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질병의 영도 떠나가고 거절의 영 대적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